밖에는 내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게 하셨네.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셨네. 아버지여 날 붙드소서. 정금과 같이 내가 나가리니 나를 받으옵소서.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게 하셨네.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셨네. 아버지여 날 붙드소서. 정금과 같이 내가 나가리니 나를 받으옵소서. 내가 나가리니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평안했나요?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지나면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시험 기간인데 학교도 편히 못 가고 학원마저 문을 닫은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박스. 이름 그대로 모래가 담긴 상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크려면 많은 놀이문화를 배워야 해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거나 아동용 클라이밍이나 정글짐이나 이런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처음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바닥에 깔아놓는 고래바닥, 이게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요즘은 이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4차 산업,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모래 놀이터를 제도로 만들어서 새롭게 스타트업하는 신생 기업들의 규제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지 않게 일정 기간 그 규제를 풀어주고 마치 샌드박스 위에서 그네를 타듯이 사업을 마음껏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지금 딱 보면 믿고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오히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생은 모험과도 항해와도 같다라고들 하죠. 우리가 뛰어드는 데는 믿을 만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2021년, 우리를 보면 늘 불안하고 또 새롭게 맞닥뜨린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안전하게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위한 샌드박스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샌드박스를 깔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나이가 만연에 있을 때, 노년에 있을 때 드린 기도요 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등장하는 단어와 내용의 무게를 보면 비교적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상대적으로 인생을 짧게 산 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의 소중함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려움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품을 보면 안티에이징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겠다. 내 피부는 아직도 탱탱하다. 하지만 여러분, 안티에이징은 환상과도 같죠. 나이가 들어갈 시간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테는 마리아 식의 개그를 보면 화장의 세대론이라고 나옵니다. 10대의 화장은 치장, 20대 화장은 화장, 30대 화장은 분장, 40대 화장은 변장, 50대의 화장은 위장, 60대의 화장은 포장, 70대 화장은 환장, 80대 화장은
끝장.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치장, 화장하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80대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가장 좋았던 때를 추억하게 되다 보니 사실 스스로 소외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가 언제까지일까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30대 초반의 그 젊은 부부들까지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죠. 확장하면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 어쩌면 노년이나 실버 세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실과 소외감이 높은 우울감으로 다가오기 쉬운 때지만 그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노년에 있는 사람들, 힘없다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것은 사실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습니다. 어떤 시편의 기자는 심지어 자신의 노년의 때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내가 심지어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나 된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며 소외되어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고 자기 자신마저 그 소외감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깨진 그릇 같다, 내 인생은 깨진 그릇이다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화려하고 탱탱한 과거만을 돌아보기 쉽습니다. 과거만을 되돌아볼 때 사람에게는 허무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나? 시편 90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기 쉬운 때 나이듦의 의미가 뭔지 진짜 성장, 성숙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통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영원을 시간을 길게 늘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영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시간 속으로 가져온 것뿐이에요. 영혼이라는 수박의 겉을 시간이라는 그 겉면을 핥으면서 그 수박이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백지와 같은데 우리가 그 위에 1cm의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선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하지만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백지는 가늠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영원이다. 우리가 산을 등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산의 어떤 지점을 지금 열심히 등반하고 있어요. 길은 굽이쳐 있고 길이 굽어진 곳, 그 이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지나온 길도 굽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등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헬기를 타고 산 전체를 보듯 드론을 띄워 산의 모든 곳, 그 굽이진 길 구석구석을 볼 수 있으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한계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어떤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다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첩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천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수많은 왕조가 지고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 강산이 10번 변하는 100년도 정말 긴 시간인데 지금 1000년이 지나간 어제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끝이 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온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실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밤에 한순간같이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다면 지금은 2021년이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나시고 이제 이틀이 막 지난 거예요. 종현이가 80이 됐을 때 아직 종현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루만 더 참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년이 또 흐르는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1년이 우리에게는 36만 5천 년이요, 하나님께 70년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약 250만 년, 50만 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지나친 고백이 아닐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연약함과 그 자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허무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드림 친구들,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위해 지금 이 말씀을 꺼내놓으신 것일까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소멸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한계 많은 인생과 시간을 생각하며 이렇게 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진노, 주의 분노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풀이 피고 시드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이 한계 많은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안타까움과 인생을 살 때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죄로 더럽혔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흔적,
영혼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진짜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지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냥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과는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영원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는 불평과 욕심과 만족이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참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허무하게 하신 것은 약속하신 그 날을 향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 모세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샌드박스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라의 계수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몇 살이지? 지금이 몇 년이지? 며칠 됐지? 지나온 날을 카운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만 쳐다보며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이 어느 때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영혼의 접붙임을 믿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나온 세월에 집착하고 돌아보고 허무함을 느끼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시간 속에서 벗어남을 경험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시간에서 건지셔서 영혼으로 갈 때가 반드시 온다. 미래라는 가치도 사실 현재라는 시간 속의 연장일 뿐이라 미래가 진짜 가치 있으려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영혼을 사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삶일 겁니다. 영원한 삶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란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이 되고 더 나이가 들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천국 가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벌써 지칩니다. 찬양 예배를 평생 드린다고?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벌써 시간 속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순간, 내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천국은 마치 그 순간이 계속 순간순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아침은 더 이상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마지막처럼 사는 그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일까요? 그건 말이 좋은, 미사오구가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고백의 조건은 그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성경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의 모티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시인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이 영혼에 속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흔적으로 남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지금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의 일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뉴노멀, 새 판을 짜고 이때에 이 새로운 상황에 계속 적응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낸 업적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남아야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네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래에 샌드박스를 깔아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걸음을 배우듯 넘어짐을 반복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다면 다만 걸음을 걷게 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 걸음이 영혼의 흔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의 여정 속에 눈앞에 지금의 집중함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드림의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정점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야베스의 그 기도를 허락하셨도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여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기대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축복하시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작은 고난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고1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희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댓글 단 것 중에서
치킨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안. 와! 감사합니다.